이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제 설교할 기회가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지난주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좋은 땅.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을 내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하여느니라. 4가지의 자세가 나오는데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열매 맺는 밭 하나밖에 없었어요. 4가지 반응도 각양각색이죠. 4가지 중에 좋은 땅.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참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 길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착하고 겸손한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인내로 지킬 때 100배로 결실하였느냐. 100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큰 상을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7월 달부터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100배 결실을 가져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30년 했고 미국에서 한 4년 했거든요. 34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중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성도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영적인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자격지심, 영적인 열등감, 영적인 불만족.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더 힘써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이 영적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봉사하지 못했는데 봉사하지 못해도 내가 열심으로 힘쓰지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조금 잘하면 말이죠. 조금 잘하고 좀 헌신하고 그러면 또 너무나 또 기뻐서 또 자랑하고 말이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너무 피곤하게 하셔.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쉬게 하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피곤해. 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조금 잘한 것 같으면 그냥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조금 그러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자유함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평강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레미야 3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옛적부터 사랑하였거니와.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신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한 거죠. 어떤 면에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주셨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변화산에서 말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구름 속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단 말이에요. 성부가 죽이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인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걸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몰라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도 철이 나지 못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자체가,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이니까 무슨 우리가 선을 하기가 있어. 악을 행해. 태어나야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야곱에게 속한 사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도 없어요.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비서처럼 부려먹고 AI처럼 로봇처럼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교만함과 두려움도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나옵니다. 16세기 정말 엄청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금 작품들을 우리가 읽고 많이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 사람들 2%가 부족해. 어떤 면에 부족하냐면 너무나도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어. 다시 말하면 좀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어떤 위대한 청교도들이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의 확신도 헷갈릴 때가 있었대요. 구원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왜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자기의 공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후회와 회한이 많지요. 인생에 후회와 회한이 많잖아요.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후회와 회한이 없지 않지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구원의 확신조차도 느끼지 못했다는, 확신하지 못했다는 그런 청교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회개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러지고 자기 어떤 공로. 그런데 청교도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자라왔고 뭘 잘해야. 성적표를 받았는데 B 학점이 몇 개 있어요. 다행인데 B가 한 2-3개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아버지가 하면 또 아버지가 별로 또 그럴 텐데, 틀림없이 아버지가 이럴 텐데, 야 잘하긴 잘했는데 더 열심히 다음에는 모두 A 받아라, 꼭 A 받아와라. 그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 자라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를 못해가지고 내가 늘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 엊그제 미국의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의 반이 빨리 그만두고 싶대요. 빨리 그만두고 싶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는 너무나 미치 못하니까 죄성스럽고 이 영적인 뭡니까 자괴감 또 영적인 그러한 실망감, 자격지심 그렇기 때문에 반 이상의 미국 목사님들이 빨리 목회 공부하면 좋다. 목사님들이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목사님 오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목회는 참 힘든 겁니다. 목회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빨리 그만두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마음을 걱정 끼쳐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얻고자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많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 목사는 신부는 법학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말이죠. 마른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 친구가 죽잖아요. 옆에.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신부가 됐잖아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됐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베드로 성당, 지금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에 거기에 수백 계단을 말이죠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기도문을 수백 번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나가고 무릎이 다 깨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고행을 해도 말이죠 여전히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 사함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가 로마서 주석을 쓰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떤 공로나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 대신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를 깨닫고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 그렇게도 열심을 다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하는 수천 가지 계명에 짓눌리고 피곤하게 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한 일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일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 선물로 주어진 나의 이 은총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된 것이다. 4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4장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있었음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됐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으면 그냥 죄값을 주고 마땅한 거예요. 죄값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또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의 인류 중에 아무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요? 자기 죄로 인해 죽고 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움을 가지세요. 너무 피곤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못해도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누구든 상관이 없이 일그러진 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흉측한 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있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소중한 자녀야.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이것은 우리에게 이 종교적 달리기, religious learning, 출발선에다가 요이 땅 해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더 많이 하고 노력하고 종교적 활동에 힘쓰냐, 요이 땅 해가지고 종교적인 달리기를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적인 달리기는 하나님 볼 때 나 좀 잘 봐주시오. 아니, 인간은 노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잔치를 베풀고 와라. 그냥 거저 와라. 아무나 와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비나이다비나 천번제를 하고 말이죠. 천번제 어떻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도 천번에 하다가 꼬꾸라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 달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 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찬송을 늘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져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람, 삶, 사랑, 이게 같은 말의 어원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삶,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영어도 그렇지, 영어도. 러브와 리브. 러브와 리브도 같은 원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러브로 리브하는 거예요. 독일어도 그래요, 독일어. 레벤이 살다 아니에요. 살아가다는 건 뭐예요? 리벤.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랑의 왕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왕. 우리를 하나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니까요. 인간은 이 사랑 때문에 지어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지어졌고 사랑받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모조품이요, 짝퉁이요, 가짜 사랑.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으니 뭐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퍼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두려움, 불안이 사로잡혀.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최근에 심리학에서 발견한 게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 20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와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얼핏 보면 말이죠, 사랑과 두려움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뭔가 짝이 잘못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이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 사람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의 그 뿌리에는 두 개의 감정에 결국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모든 행복, 기쁨, 평강, 화평, 사랑, 이 모든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뿌리에 사랑에 닿는다는 거예요. 사랑에 닿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분노라든가 시기라든가 두려움과 증오, 근심, 이 가책, 이런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라는 뿌리에 맞닿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든지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리 잡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고 피조 세계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사랑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사랑의 청직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 사랑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자기 숨어버려?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와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야 돼. 마땅히.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물고 마음으로 겸손히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두려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형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을 숨어?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하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안겨야지.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해야죠. 왜 도망가요? 왜? 두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던져진 미아처럼 고아처럼 느껴지고 살고, 이 세상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죠. 헨리 나우엔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정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면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가 한 번 강연하면 얼마지? 엄청 비싸죠.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먼 삶의 변화가 왔어요.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이 장애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장애인 공동체. 평생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들었던 음성이 뭐냐? 헨리 나우엔이 들었던, 그렇게 삶을 바꿔놓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헨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이 음성을 어느 때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뭘 들은지 아세요?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너는 많은 업적을 쌓아야 돼.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런 음성에 휘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세례받을 때 그 음성, 변화의 산에서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자기를 규정하고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요? 그래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빚어갑니다. 우리가
이 모조품 사랑을 통해서도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해집니까? 그 맹목적으로 고슴도치도 자기의 자녀는 사랑하니까 고슴도치 같은 사랑으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됩니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일화들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사랑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조품도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합니다. 모든 뒤틀린 언행이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합니다. 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더욱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갈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죠. 지난 50년의 서울남북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 사랑에 늘 감격하고 이 사랑 앞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